오늘의 본문 룻기 1장을 보면 분위기가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흉년에 두 아들까지 잃은 나오미란 여인이 10년간 함께한 두 며느리에게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 새 삶을 시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오르바는 떠나갔지만 룻이라는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교회가 내 교회가 될 것이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며 장사될 때까지 함께하겠다라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시대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될 수 있으면은 시자 들어가는 집안과는 거리가 먼 곳에서 살고 싶은데 선택할 수 있는 기회에도 또 그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른 선택을 통하여서 다른 인생이 그의 삶 속에 펼쳐지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고부간의 갈등이 많아서 시자가 들어간 시금치도 안 먹고 시청 근처에도 잘 가지 않고 또 이민을 가도 시카고는 잘 안 간다고 그럽니다. 성경도 시편은 잘 안 읽는다고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성경이 없던 이 사사시대에 성경적 지식도 배우지도 못했고 또 믿음도 그리 크지 않았을 이방 여인 이 룻은 희미하지만 자신의 안위보다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그녀는 몰랐지만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 이후에 슬픔과 고난으로 끝났을 룻의 인생이 자신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복된 여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 66권 중에 단 2명의 여인의 이름으로 된 이 성경이 있는데 바로 룻기와 에스더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여자는 숫자에도 넣지 않았던 시대에 여인의 이름이 성경의 대표로 등장한다라는 것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룻기의 마무리인 룻기 4장 17절 말씀을 보면 룻이 다윗 왕의 증조 모임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인 룻기 4장 22절에서 보면 다윗의 탄생으로 룻기가 끝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룻을 통하여 하나님의 또 다른 놀라운 계획이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룻이라는 가련한 한 여인의 이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조 시대를 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윗의 후손으로 구원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게 되는 축복의 통로의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물에 빠져 죽는 것은 물이 깊어서가 아닙니다. 수영을 못해서 죽습니다. 수영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전에 조우련 씨 보면은 일본까지 대협을 수영해서 건너가는 모습을 보면 그 깊이를 측량할 수도 없는 바다의 깊이, 그곳에서도 수영을 해서 건너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수영을 못하는 사람에게는 2m 깊이도 죽을 만한 그런 깊이가 됩니다. 물이 깊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수영을 못해 죽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고난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이겨낼 믿음이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다라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라면 우리 인생은 결코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요 생명이요 참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철저히 신뢰한다라면 우리가 알 수도 없는 큰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또 현재의 고난마저도 하나님은 축복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해피엔딩 인생이 되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보이지는 않지만 무엇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섭리적인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두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주도적인 열심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죠 하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교회만 일주일에 한번 왔다 갔다 하면은 다 될 것이다 막연히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축복이라는 것은 어떤 갈등 속에서의 믿음의 선택들, 믿음의 헌신들, 순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새 역사를 써 나가시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절대로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적이 없습니다.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고단하고 답답하고 눈물 나는 상황 속에, 쫓기는 상황 속에, 분노하는 상황 속에, 그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택했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손길로 그들을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룻기 2장부터는 기쁨으로서의 반전이 시작되는 모습을 봅니다. 1장은 어두운 분위기로 슬픈 분위기로 가득했는데 룻기 2장부터는 반전이 일어나는데 룻기 2장 2절 말씀을 특별히 보면 룻이 시어머니를 괜히 따라왔다가 거짓골을 당했구나라고 원망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에게 시어머니에게 자신이 가장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나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신이 생계를 책임지겠다라고 나아가는 이 룻의 모습. 다시 말해서 자신이 이 문제의 주도권을 붙잡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힘을 낸 것입니다. 7절 말씀도 보면은 보아스의 이 감독이 룻이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잠시 쉰 거 외에는 지금까지 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이 보아스의 눈에 들어왔고 이것이 축복된 만남으로 연결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앉아 있었다라면 이런 역사는 써질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어느 교수님이 이 룻기를 설명하면서 히브리어 이 원어 성경에는 이 룻기가 잠언서 뒤에 나옵니다. 잠언서 바로 뒤에 나오는데 이 잠언서 31장의 마지막 장을 보면은 현숙한 여인에 대한 그러한 설명으로 잠언서 31장이 끝을 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룻기가 등장하면서 이 룻기를 보여주면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설명합니다. 봐라, 현숙한 여인이 여기 있다. 그렇게 설명하시던데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게 맡겨진 어떤 문제와 일들 속에서 주저앉아 낙심하고 원망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곳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성실히 살아봤자, 열심히 살아봤자 고난당하고 이렇게 감옥에 끌려올 거 뭐하러 이렇게 열심히 살아? 요셉이 만약 그런 생각 속에, 비관적인 생각 속에, 비판적인 생각 속에 젖어 있었다라면 요셉은 결코 감옥에서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죽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다른 죄수들의 낯빛을 살피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은 없습니까?
오늘은 얼굴에 안색이 좋지 않은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그 감옥 안에서도 주도적으로 이루어내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만한 사람들의 태도는, 자세는 다릅니다. 다릅니다. 어떤 문제와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주저앉아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의심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계셔 하나님의 섭리는 여기에서 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이 고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야. 이 믿음을 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주도적인 어떤 일들을 계속해서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자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적인 축복은,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내가 채우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아멘. 사모하는 게 뭐예요? 주도적으로 나 하나님 복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함을 가지고,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만이 해답입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 이것이 간절함, 사모함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거 부족해도 이 사모함,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있다라면 여러분들은 좋은 날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들 열심히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찬송을 불러도 그냥 대강 부르지 말고 열심히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그냥 훅 찍어야 막 앞에 리더가 왜 박수 안 칩니까? 찬송 막 크게 부르세요. 억지로 그렇게 떠밀어야 그게 찬송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주도적인 그런 감사와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에도 열심히 나오시고 헌신도 전도도 열심히 하시고 예배의 자리 열심히 나오세요. 언제부터 우리가 감히 예배 시간을 그냥 내 쉬는 시간, 내 노는 시간으로 이렇게 바꿨습니까? 성경은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해야 할 것이지 그냥 자유가 아니에요. 그것은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강점이 돼야 됩니다. 양들은 별거 없어요. 목자에게 나 여기 있어요. 음매하고 외치고 목자를 따라다니는 거, 목자에게 나아가는 거, 그게 양이 살 길입니다. 목자에게 가까이 가는 거, 그것이 양들의 강점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그러한 섭리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주도적인 열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안 해도 될 만한 어떤 일인데 그것까지 안 해도 되는 일인데 굳이 혼자 갈등하면서도 열심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해내는 사람들을 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섭리적인 축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직분들도 맡겨진 어떤 직분들을 잘 감당하고 성실하게 꾸준히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좋은 기회들을 얻게 하시는 모습을 반드시 보게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일, 의미 없어 보이는 일 같지만 하나님은 그 태도, 그 자세,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왕이 되는 것과 목동의 역할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목동으로 내가 지금 왕 수업 받아야 되고 왕으로서의 어떤 지식과
많은 것들을 쌓아야 되고 배워야 되는데 양을 지킬 때 그거 어떻게 지켰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곰이 오고 사자가 오고 그때 양 한 마리 주고 달아난 것이 아니라 양을 한 마리라도 지키기 위해서 곰의 수염을 잡고 사자와도 싸우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저라면 양 주고 달아났을 것 같아요. 근데 시키지도 않은 것까지 자기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그렇게 주도적인 어떤 열심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형들에게 전쟁터에 나간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라고 배달의 민족의 기초가 됐죠. 도시락 배달을 갔는데 형들이 없습니다. 가라고 한 곳에. 그러면 저라면 멀리 막 선 넘어가서 힘든데 없으면 없던데요 하고 집에 돌아올 것 같아요. 그런데 끝까지 수소문해가지고 추적해서 형들을 찾아가서 그 임무를 완수합니다. 그곳에서 뭘 봅니까? 골리앗이 욕하고 있는 거 보죠. 하나님 욕하고 저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병사들 형들을 비롯해서 벌벌 떨고 있고 아무도 앞장서서 나아가지 못하고. 다윗은 극구 말리는데도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사울 왕이 말리지 않습니까?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야. 전쟁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고 너는 소년이고 어리고 그냥 양이나 쳐본 네가 뭘 하겠어 그랬더니 다윗은 그런 이야기하죠. 저는 곰이랑 사자라도 싸워봤습니다. 그때는 의미 없어 보이고 별것 아닌 것 같고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내가 헌신하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했던 그 일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게 되는 그 역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주 찾아와서 예배 드리는 건 뭐 의미가 있겠어? 내가 성가대를 하고 내가 뭐 찬양대를 하고 내가 직분을 맡아서 무엇을 하고 이게 뭐 큰 내 삶에 도움이 되겠어? 의미가 있겠어? 라는 그런 헛된 생각들을 우리는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일들에 대한 주도적인 어떤 성실함과 열심들이 나중에 골리앗이라는 기회를 만나게 되고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들을 이루는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어미새가 보금자리를 갑자기 어지럽혀서 새끼를 떨어뜨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떨어뜨리고 나서 죽기 직전에 날개 위에 새끼를 엎는 것 같이 다시 엎고 또다시 올라가서 새끼를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는 일을 어미새가 반복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미 독수리가. 못 날더라도 새끼 독수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어미가 떨어뜨리면 엄마가 미쳤나봐. 왜 갑자기 이렇게 둥지를 막 어지럽게 하고 날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그래.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나봐. 내 엄마가 아닌가봐. 그게 아니라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 단 한 가지. 날갯짓 하는 거죠. 어미가 이제 날 때가 되었다라고 등을 떠미르면 그 고난을 줬으면 그곳에서 해야 하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날갯짓 하는 거예요. 날 수는 없지만 이거 해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살 수 없는 것 같지만 기도해도 별것 아닌 것 같고 안 될 것 같지만 하는 것입니다. 그 날갯짓이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근육이 되고 독수리가 창공을 날면서 그때서 깨닫죠.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는데 왜 나에게 이 고난을 줬는지 엄마 새가 왜 나를 그렇게 밀어버리고 나를 그렇게 모질게 대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자기가 성장하고 날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때 그 상황이 날갯짓하는 상황이 없었다라면 내가 지금 날고 있지 못할 거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등미실 때 우리에게 어떤 연단들의 상황들을 주실 때 우리를 떨어뜨릴 때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날갯짓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등 떠밀고 던져놔도 날갯짓을 안 합니다. 통닭처럼 뚝뚝 떨어지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뭐 어차피 날 받아주시겠지 뭐. 가만히 있습니다. 또 등에서 받아주시긴 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 떨어지기만 하니까 내가 굳이 뭐하러 힘들게 열심히 날갯짓해. 그 시간에 쉬는 게 낫지. 그 시간에 잠자고 놀러 다니는 게 낫지. 열심히 한다고 뭐가 되겠어? 이런 태도를 취하니까 계속 떨어지기만 하다가 세월이 다 지나갑니다. 어미새가 보기에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겠습니까? 날개가 독수리는 장식이 아닌데, 닭은 장식일지 모르지만 독수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우리는 창공을 날아올라야 되고, 독수리는 모든 새의 리더 아닙니까? 멋지게 그렇게 날아오르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주도적인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어미새가 그 새끼를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뭐 이런 놈의 새끼가 다 있는 거예요. 여기 아닙니다. 이런 놈의 새끼가 다 있는지, 내가 독수리가 아니라 닭을 낳았는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주도적인 열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귀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긴다는 사실을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도 보면은 결국 칭찬받고 상 받는 사람들은 맡겨진 일들에 대하여 주도적으로 즉시 가서 열심 있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땅에 묻어둔 이 한 달란트 많은 사람은 얼마나 똑똑한지 주인까지도, 맡겨준 사람까지도 비판하고 원망하고 누구 때문이라는 핑계 논리만 아주 가득합니다. 난 이래서 못할 수밖에 없었어. 난 저래서 못할 수밖에 없었어. 주인은 굳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나에게 이런 상황 주고서 나보고 헌신하라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라고? 내 기분이 안 내키는데 그렇게? 나랑 생각이 다른데 주인은? 그러고 있다가 결국에는 주인이 왔을 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며 책망을 듣고 바깥 어두운 찝찝한 곳으로 내쫓기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이 결말이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열심 없는 것이 회개할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열심 내십시오. 열심이 없다면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핑계대는 사람, 남 탓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축복받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러나 묵묵히 순종하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 열심으로 주도적으로 나아갔던 사람, 노아와 같이 비올 조짐도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 산에다가 배를 100년 이상 만들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결국 복을 받게 되고, 그 사람만 복을 받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까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복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룻의 인생이 그냥 먹고 사는 것 좀 나아졌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의 왕조를 열었고 이스라엘 새 계보를 열 뿐만이 아니라 메시아의 탄생을 열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복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묵묵히 순종하십시오.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며 헌신하십시오. 주도적인 열심 가지고 예배하십시오. 주도적으로 아멘도 하십시오. 아멘. 아멘. 열심히 아멘 하세요. 아멘.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주어진 업무와 학업도 최선을 다하시고, 최고는 되지 못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자,
두 번째 강력한 하나님의 섭리적인 축복을 우리가 누리려면 축복된 만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보면 룻기 2장 3절 말씀을 보면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우연히 그 밭에 가게 됐어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연히 그 밭에 갔는데 마침 보아스가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연히 갔는데, 우연히 선택하고 우연히 가는 것 같지만 마침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아스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가 그 우연 속에서 사람들이 우연이라 생각되는 그 일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노사연 씨의 만남이라는 그런 노래 가사처럼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렇죠? 우연히 만난 것 같은데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그런 고백처럼 하나님의 섭리로 주어진 귀한 만남을 우리는 좋은 관계로 붙들고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룻기는 주어진 관계를 소중히 다루고 관계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룻은 시어머니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믿었던 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자신의 복으로 알고 소중하게 그것을 지키기 위한 선택을 해 나갔습니다. 당장은 힘들지 모르지만, 당장은 다른 사람 입까지 책임져야 될 그러한 가장의 역할들까지도 감당해야 됐지만 그녀는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신이 모압 땅, 이방 땅으로 들어가면 그곳에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조차도 꺼낼 수도 없고 이방 신을 섬기는 그 모압 땅,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자기가 믿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중한 주어진 관계를 자신의 복으로 여기고 이것을 붙드는 이것이 바로 지혜자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장차 그의 남편이 되는 이 보아스라는 사람도 보면 부하 직원들과의 그런 아주 이상적인 관계를 보는데 룻기 2장 4절 아까 읽었던 말씀을 다시 보면은 룻기 2장 4절을 보면은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갔다가 출장 갔다가 다시 돌아와 가지고 자기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God bless you라고 대답을 하죠. 여호와께서 당신의 복 주시길 원합니다. 그게 God bless you죠. 실제로 이 보아스의 이 축복의 인사말, 이것이 중세시대의 인사말로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헤어질 때 God be with you,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God bless you라고 그렇게 응답을 하는 중세시대의 흔한 인사말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God be with you, 자, 이 영어 단어가 지금의 굿바이가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십니까? 굿바이. 굿바이는 그냥 단순히 잘가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원래 이 근원은 God be with you,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이것을 줄여가지고 굿바이라고 영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만남을 복된 만남으로 만들 줄 알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소중히 지키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만남의 이 축복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주어진 관계를 있는 관계마저도 다 끊어버립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부서들 톡방의 회장이나 누가 뭘 좀 이렇게 하자고 하면은 대답도 안 하고 있다가
하는 사람들만 결국 모여서 일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예전에 들어본 적이 있어요. 내가 배신을 당했다고, 배척을 당했다고, 나 왕따 당했다고,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엉뚱한 그런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까지도 그게 상처가 되는 일종의 병입니다. 병. 주도적으로 열심 있게 나아가고 함께 그 관계를 아름답게 이루어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옆에 분들, 여러분들 얼마나 귀한 동역자들입니까?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해 봅시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빛은 다음엔 저리 좀 딴 데 좀 앉으세요. 그러지 마시고 정말 귀한 동역자, 함께 해야 할 믿음의 동역자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귀한 사람들을 이 교회에서 모이게 하신 거예요. 서로를 축복해 주는 관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그런 관계를 이루어 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모이게 하셨는데, 우리가 하는 일은 틈만 나면 헐뜯으려고 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내 성질 때문에 기분 나쁘다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목사인 저와 여러분들 성도인 여러분들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를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목사를. 저 자체는 별거 아니지만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선지자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형통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하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를 신뢰하라. 저가 형통할 것이다. 목사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설교 말씀을 전해도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런 태도로는 아무 유익이 없죠. 그러나 설교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들이 힘쓰시고, 또 광고하면 잘 듣고 따라 하려고 하시고 참여하시고 그대로 해보려고 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개인의 삶 속에서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있으면 갑자기 그냥 벼랑간 다 결정해놓고 통보하기보다는 함께 기도하면서 어떤 게 좋은 길인지, 어떤 게 최선의 길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인지 같이 상의하고, 그래도 답이 안 나오면 함께 기도하고 기도 부탁이라도 하고, 목사를 잘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활용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합니다. 교회 안에서 큰 유익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아가서 5장 말씀을 보면은 좋은 관계의 어떤 이 축복들을 놓치지 말고 그것을 복으로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한 보여주는데, 아가서 5장 보면 솔로몬 왕이 배우지도 못하고 평생 밭일만 해서 까맣게 그을린 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여서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굴러들어온 정말 특축복이죠.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신랑이 떠나버리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아가서 5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신랑의 존재를 불러도 찾아도 느낄 수가 없었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모습 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가서 5장 3절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찮다라는 거죠. 밖에서 막 신랑이 문 좀 열어주세요. 막 두들기고 있어요. 내가 옷 벗었는데 어떻게, 발 씻었는데 또 더럽혀지게 침대에서 내려가라고? 언제부터 이런 태도로 신랑을 감히 솔로몬 왕을 대했다라고. 맨날 밭일만 죽어라 했던, 누구 하나 인간 취급해주지 않았던 그 여인을 솔로몬 왕이 특별히 사랑하고 위해주고 아껴주었는데, 나는 이제 어찌 다시 더럽히랴,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다가 늦지막히 나가봤더니 문을 열었더니 없는 것입니다. 신랑이 가버렸네. 그런 안타까운 하소연을 하는 그녀의 고백을 아가서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쉬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쉬는 게 뭐 죄입니까? 발 씻고 누워있는 거 죄가 아니죠. 쉴 수 있죠. 그러나 더 우선순위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발 더럽히지는 것, 옷 다시 챙겨 입는 것, 그거 귀찮아서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 얼마나 이것이 어리석음이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가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믿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도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우리는 서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관계, 귀한 관계,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관계를 정말 복으로 여러분들이 유지하기 위하여서 최선의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설교 때 말씀드린 적이 한 번 있는데, 굿이 아닌 갓을 붙들라고 말씀을 드렸죠. 좋은 것이 좋지만 좋은 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 좋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 주신 축복 그거 유지하고 붙들고 관리하겠다고 하나님을 정작 잃어버리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킨 이 가장 큰 원인이 미국이 일본에 떨어뜨린 원자 폭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최초의 원폭 대상자는 히로시마가 아니라 교토였다라고 합니다. 교토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기로 미국에서 결정을 했는데, 교토는 일본의 오래된 수도였고 일본의 자존심과 같은 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미국의 이 전쟁 장관인 헨리 스팀슨이라는 사람이 교토에 원자폭탄을 투하하는 것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이 1926년에 교토로 신혼여행을 갔다 왔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곳의 문화 예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스팀슨이 그래서 트루먼 대통령에게 교토는 제외하자, 교토만은 지켜달라고 그렇게 건의를 했고 결국 받아들여졌습니다. 교토 대신에 히로시마가 원자폭탄의 폭파 대상이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이 관계가 도시의 운명을 바꿔 놓은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축복된 관계들,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은혜, 나에게 다가오신 그 주님의 손길, 주님의 그 사랑, 이것보다 귀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이것이 복이라는 생각, 술람미 루시라는 이 모함 여인에게 찾아온 정말 하나님을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그곳에서도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서 그녀는 힘들지만 어렵지만 최선의 믿음의 선택을 하였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 그때는 힘들기만 했고 어려우기만 했지만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탄생을 여는, 다윗의 왕조를 여는 하나님의 역사가 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도 다가온 그 관계를 여러분들 소중히 여기시고 주변의 모든 관계를 축복하는 관계, 좋은 믿음의 관계를 만들고, 특별히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